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담비아도 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종에 대한 규례이고 19절부터 23절은 첫 소산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앞부분에 집중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소설 작가로 유명한 김영하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한 번은 Q&A 형식의 토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사회초년생의 한 남자가 이 김영하 작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상사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김영하 작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나니까 이제 어딜 가도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준다는 겁니다. 이어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사회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친해지려고 하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신이 심각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공을 한 사람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면 나중에 성공했을 때든 혹은 그렇지 않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당신이 잘 대해주라는 게 김영하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말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그저 잘 대해주라는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한 이 남자 청년이 처한 이 사회 구조를 잘 기억하고 힘이 있는 사람과만 친해지려는 지금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나와서 모든 주변 이들을 잘 대해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더 특별하게 와닿았던 것이 제가 평소에 읽고 알던 김영하 작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의 강연이나 인터뷰를 뜯어보면 인간은 거대한 세계와 비교하면 모자란 존재라는 허무주의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사회 구조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Q&A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세요.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고 친해지려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나와서 자기 주변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잘 대해줘라. 너는 그렇게 살아라. 평소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김영하 작가의 인터뷰 내용과 꼭 들어맞는 내용이 오늘 말씀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종에 대한 관련된 규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전제 한 가지가 붙게 되는데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얼마나 생계가 어려우면 스스로의 몸을 종으로, 노예로 팔게 되는 일이 생길까요? 그럴 경우에 주인으로 그 종을 거둬들인 사람에게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12절 첫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여섯째 해가 지나고 그 종이 섬긴 지 7년째 되는 해, 즉 안식년이 되면 이 종을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슨 계약직도 아니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에 풀려나면 그거는 노예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설령 생계가 어려워 스스로 종이 되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던 사람에게도 다시 살 기회를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3,000년보다 더 전 고대 사회의 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동족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 안식년이 되면 시브리 사람을 풀어줄 뿐 아니라 후하게 대접하고 놓아줄 것을 명령합니다. 13절과 1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양 무리에서와 타작 마당에서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후하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정도 주는 것이면 다시 사회에 나가도 스스로를 종으로 다시 파는 일이 최대한 없게끔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얼마나 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라는 말씀이 붙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이 부분에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결국 얼마나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품의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어느 정도 몇 분의 몇 혹은 종이 일한 만큼 하나하나 딱딱 계산하고 나누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후히 줘라. 제대로 일하지 못한 종은 주지도 말고 내쫓아라. 이런 계산적인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주인에게 얼마나 베풀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넘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받은 복대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종에게 후히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면 종에게도 후히 줄 마음의 넓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결국 모든 율법의 핵심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5절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히브리 말은 원래 뜻이 나그네,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떠도는 나그네와 같이 갈 곳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가리키는 용어인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 착취당하던 자신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바로 히브리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이끌었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인 종에게, 노예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며 똑같이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나도 그 복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을 제가 나누기 전에 설교 앞부분에 김영하 작가의 Q&A를 다시 끄집어 볼까 합니다.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는 이 사회 구조를 거슬러 힘이 없는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와 동시에 떠오르는 한 분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고 로마에 굴복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해진 사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간 사람을 잘 보십시오. 누가 있나요? 죄인, 세리, 창녀, 사회 구조밖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얻은 것인지를 한번 명확히 구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삶이 복음을 믿고 사는 자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3000년 전 시브리 사회의 최약계층인 종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 도리어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약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참 이 일이 어렵지만 그렇기에 더욱 증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다행히 코로나 지역 감염의 추세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이나 의료 기반이 확실하지 않은 나라들은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이 추세가 어떻게 더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야일을 기점으로 저희 교회 학교에서 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이 이 나라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와주자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 가정에 저금통이 하나씩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이들은 자신이 쓰는 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저금통에 넣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겠어요? 조그만 금액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돈을 쪼개어 마음을 나누어 힘든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직접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넉넉하니, 먼저 사랑받으니, 먼저 여유 있는 이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일에 증인이 되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의 삶은 주변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저의 상황밖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들을 세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삶을 일으켜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이 새벽 기도를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